제가 성경 말씀 28절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성경의 일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으나 자주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일까요? 교회, 가정, 직장을 포함하여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제가 뵈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릴 겸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사실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때는 학생들이셨을 터인데요, 언제 행복했나요?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니네 반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결이 잘 되니 하고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주시는 분이 학과 담당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이셨을 때 행복했었다 하는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너무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엄마도 마음이 참 이렇게 흐뭇한데 너도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식탁에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자면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의 누적이 없이 자연스럽게 건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어머니 역이나 아버지 역을 해주실 때 그 가정이 행복했었다 하는 기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또는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문화적인 이유인지 뭐 인성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합적인 이유이겠죠.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칭찬에 어색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의 말을 건네받았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칭찬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칭찬을 종종 합니다. 오늘 참 발표를 잘했다.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참 많이 차리셨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차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좀 부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칭찬을 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겠으나 칭찬을 혹시 받으신다면 아니란 얘기하시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거든요. 여러분, 참 제 얘기를 들었다고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건 한 반 정도만 비중을 두시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셨을 때 나머지 반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주변의 반응과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칭찬을 했을 때 말이에요, 한 번은 저는 뭐 학생들 예쁘다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칭찬이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관찰해 봤는데 상대방 안에 좋은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 또는 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 만나면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학생들에게는 젊음이 있거든요. 저에게 없는 까만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원래부터 머리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뺏긴 겁니다. 학생이 아름다움이 잠시 깃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야 참 너 예쁘구나, 오늘 참 옷이 아름답구나.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이 학생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은 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참 아름답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2,500원짜리인데요. 누가 물어봤어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한 번은 제가 칭찬을 했어요. 너 참 오늘 발표 잘했다.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 못해서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추가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본인이 못하는 내용을 또 열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못하는 편이고요. 저것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내가 저번에 보니까 너 진짜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1, 2, 3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1, 2, 3은 뭐냐면 한 번은 얘기를 했으면 두 번, 그 두 배를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 세 배는 맞장구를 쳐주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됐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관계는 뭐 교회, 가정, 직장 다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가까운 관계는 이 잘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굳어요. 왜냐하면 정의상 가까운 관계란 한두 번의 잘못 또는 실수에 의해서 철회될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 잘못하면 나는 앞으로 부모님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이건 호로 자식인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지 않아요. 부모님이 야야 너 그렇게 하려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오늘 아빠가 기분이 언짢으시단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끝내야지. 진짜 집에 안 들어와도 이것도 호로 자식인 거거든요. 이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이런 가까운 친구들은 잘못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가까운 관계라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되고 행동해도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예를 지켜야 하지 않아요. 가까운 관계는 뭐가 중요할까요? 가까운 관계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능력이 참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고 나는 별로 실수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럼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잘했을 때 그걸 한마디도 안 한다든지 잘못한 것을 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의 행복을 보장을 못 해주는 것이죠. 야, 여러분은 진짜 설교를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쳐다보는데.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칭찬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원인 진단을 좀 해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처방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 칭찬을 잘하려면 꼭 선행해야 되는 어떤 바탕 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상대방도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있다고 할 때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말 아시죠? 사람은 각자 자기에 대해서 자아상,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는 균형적이어야 되는데요, 이 자아상이 지나치게 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열등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일이 좀 안 풀려서 힘들 때가 있죠. 그때
그 상대방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분이 성숙한 반응은 아니지만 그것도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찾아오는 그 구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니다 하면 아 그래? 그 사람 뭘 그렇게 잘한대? 궁금하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고 앉아있나.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같은 일기, 같은 날씨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듯이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열등감이 있으면 소위 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해석의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간에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또 하는가? 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가 친정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 왜 그렇게 갈 때마다 시비를 걸어? 이렇게 성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네 갔다 올 일이 있어서요. 내가 어머니 이거 빨리 갖다 드리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인간이 내가 시댁에는 자주 안 가고 친정에 조금 더 많이 간다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도 계신답니다.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다 온 걸 혹시 아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요즘에 왜 시어머니는 어머니는 더 자주 안 찾아뵙는가? 아 내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거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시네요. 제가 한 문장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걸 바로 이해하시는 거는 대단히 총명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고생을 많이 해보셨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존감을 다른 사람도 훌륭하지만 나도 훌륭하다 이런 심리적인 위안으로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자존감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흐뭇함의 정서가 평소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흐뭇함의 정서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는데 우리 원 목사님께서 꼭 도착 전에 전화를 하라.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돌지 말고 직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이게 일방이라 가지고 가기가 적어서 하여튼 한 바퀴 더 돌고 저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잘 찾아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추운데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 말이에요. 뭐 나와 있으면 계속 사람이 몰려오고 뭐 이렇게 생산성이 늘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나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옛날에 비하면 나도 많이 사람 됐다. 옛날에는 돈 되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흐뭇함의 정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단히 순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순기능, 역기능이 아니라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은 주변이나 그 다음에 순기능,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계절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순기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 여러분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내가 뭐 잘못해 우리 학생들 지들끼리 떠들면서 심심하면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러시는지 지금만 잠깐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도 그런 습관을 자연스럽게 갖고 계시다는 걸 내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옳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건 이제 예배당일 수도 있고 식탁일 수도 있고 뭐 고객을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좀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배정을 한다. 엄청나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학생들도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가끔 얘네들이 약 먹은 것 같을 때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꼭 칭찬합니다. 야, 니네 이거 엄청나게 좋은 습관이다. 이런 습관이 50대 이후에 들 수도 있는 거다. 근데 20대 초반에 들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뵈면 학생보다도 학생 같으신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물론 가까워졌다고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구석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저러셨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도 늦지 않은 거고, 이런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학생들에게 언급하기를 반드시 시간이 약간 지난 뒤에 사회적인 인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약간의 재정적인 보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이잖아요. 사회적 인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건 아니건 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건 또는 선배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에게 더 사랑받는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뭐 이의 신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얘기할 때 그 얘기의 타당성 여부는 두 번째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이 학생을 잘 받아주고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여타 학생들에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인정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번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비용들을 없애주고 좋은 재정적인 보상이 따르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가끔 뭐 큰 보상은 아닙니다. 뭐 음료수라도 한 잔 갖다 온다든지 갖다 준다든지 내 돈 내고 사 먹는 것보다는 얼마가 세이브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걸 제가 이제, 근데 학생들이 20대 초반이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사업할 때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면인데, 제가 곧바로 사회적인 인정이 따라오거나 곧바로 돈이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옛날에 채플, 이놈의 채플을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게 찾아오는 자극들인데 내가 환대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을 때, 이전과 달라진 나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기특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이것을 흐뭇함의 정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을 옛날에 숙제되는 그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만 읽었는데 어느 날 그냥 할 일도 없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어떤 학생은 230페이지까지 다 읽고 책장을 딱 덮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흐뭇함의 정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주차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늘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20분 동안 기다려도 한 대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왠지 모르는 흐뭇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10분마다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인도 하는 분들도 연습할 때마다 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주차 봉사하는 혼자 있을 때 안다면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왠지 모르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자존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제가 보기에 이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확립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는데,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봉사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서 찾아봅시다. 이제 내 시간이 끝나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다가 보면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순서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흐뭇함의 정서는 기분만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비되었던 기능들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 시신경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자리에서 봉사했지만 다른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해주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안 보였다가 보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 자리에 담겨있는 멋이 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이 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돼. 그냥 지나가면 물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후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이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 집사님에게 주보 받아가는 사람은 다음 주에는 안 오고는 못 베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건네게 되겠죠. 또는 주방을 지나가게 되면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흐뭇함의 정서를 거쳐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 상대방에게 좋은 점,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경로가 펼쳐지는 것이죠. 감사도 중요하다는데, 감사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적는 분들은 정의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 가서 이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기는 이 감사에 대한 저의 정의를 듣고 인생관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쭤봤더니 자기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경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정의를 듣고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이제 잘한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실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참 여기에 오늘 뭐 주제가 감사는 아니지만 그냥 살짝 실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의 특징은 뭔가 비법이 어딘가 있거나 누군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결실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인생은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일, 보통은 기본이라고 합니다만 당연한 일에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기를 원하면, 근데 행복의 비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는 칭찬과 인정을 배웠으니까 또 하나는 감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감사를 더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고요, 감사를 더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는 하나님께 두드러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오늘도 일어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회복을 하시면, 더하시면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네. 교수님, 뭐 행복한 모임에 관한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뭐 손들고 질문하는 건 쑥스러워서 안 하셨으나, 그러한 질문을 품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저는 그분 엄청나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잘 될 분입니다. 내가 뭘 많이 배워도 또는 얻어도 지키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구나. 만약에 나에게 지키는 능력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거나 얻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결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뻔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된 분입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많이 받고 배우고 얻어야 되겠지만 지키는 능력을 먼저 기르는데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부흥회 12초사였는데요, 들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됐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요, 이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접수를 했을 때, 받았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옮기지 않은 것들은 내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거나 증발돼 버린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여튼 저는 울면서 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들었어도 그건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옮기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적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집에 가서 내가 나에게 옮겨두지도 않습니다. 이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서서히 소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서 반대가 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내가 몰두해서 몰입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그냥 계단 현관을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한두 마디 주고받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접수하지 않고 한 4명 내지 5명에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옮긴 것들은 내 안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에게 남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남게 됩니다. 이건 원리이고요. 예를 들면 아마 더 공감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본인이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는 분이, 저는 성경 구절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도 기억력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 씹을 때요,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고 씹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 번, 두 번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네, 지금은 한 20, 30년 사이에 활동하는 분야도 많이 달라졌고 활동하는 방식은 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네, 이 원리 때문입니다. 이 험담의 원리, 형식은 간직을 하고 내용을 교체를 하자.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몇몇 사람, 처음에 이제 노트를 했고 몇몇 사람에게 옮기다가 반응이 좋은 것들은 계속하고 반응이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만하다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3시간 수업하면 계속하지 않고 30분 강의하면 2명씩 짝 찍고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옆 사람에게 해보라고 합니다. 또 옆 사람 얘기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못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자기에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록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분들 잘하는 거지만 이게 노트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만 적혀 있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구조와 흐름이 담겨야 되는데 웃긴 얘기만 담겨 있는 분들 많습니다. 노트를 하면서 잘 안 되면서 그 다음부터 손 들고, 노트하지 않는 학생은 되게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저번에 하신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요. 노트를 하는 학생들은 저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원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를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이 달라지게 됩니다. 횟수를 사랑하는 법을 이 학생이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간은 한 번만 딱 해봅시다. 그냥 실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분씩 들은 얘기 가운데 와닿는 거 옆 사람 얘기해 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 다 같이 기지개만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정말입니다.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우리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의 이제 마지막 정이고요. 그다음 책은 전도서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성경에 나온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용지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좀 과한 해석입니다. 오늘날은요 과도할 정도로 투명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장을 적게 하는 것이 공신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헛된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성공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되기가 쉽다는 것, 수명이 짧은 성공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잘 안 듣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강의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 문장밖에 안 합니다. 안 믿는 학생들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학교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 체프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올해가 2015년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지낸 지 올해로 딱 20년이거든요. 95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약간 뭐 좋아졌을까? 근데 옛날에는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듣고 싶은 얘기가 없답니다. 그냥 일찍만 끝내달래요. 어떤 학생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예 없고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은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냐? 그런 건 제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지겹대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 아예 안 들으니까 알아서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20년 전에 이 얘기를 저에게 해준 학생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책의 초기에는 특별히 아이들 얘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저는 딸만 셋을 두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애들은 다 커서 이제 대학원생들과 대학생이 돼 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왜냐하면 여학생들인데 애들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농담삼아 제 직업을 유통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제 분야에는 적용시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해야 하나 좋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다른 분들 책을 읽거나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저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저의 전공은 모방과 표절입니다. 정말입니다. 다 베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끝내고 반응이 좋으면 횟수를 더하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애들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학생들은 이게 고액이 나올 때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지금도 싫어합니다. 이놈의 체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짜증을 냅니다.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불감청 고소원이다. 감히 청하진 못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바나 생각합니다만 그건 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짜증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것을 좋아할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겠어요? 봉건 시대에는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없앨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듣고 겪고 끝내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길밖에. 다만 저는 연장만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짜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질문의 형식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체프를 왜 하느냐, 목적이 있느냐, 너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냐? 물론 그거 사실입니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체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만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어떠한 사람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경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본인들이 무슨 진공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관계된 어떤 사전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친척 가운데 굉장히 진상이 되는 그 친척이 있었다든지, 집 근처에서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했다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한 건데 그걸 당신 의견이 틀렸습니다 얘기할 근거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바꾸기를 원하면 그러한 선행적인 만남들을 상쇄하거나 영을 만들거나 아니면 압도할 만한 다른 만남들을 주선하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실은 이제 첫 번째 목적을 통해서 두 번째 목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바꾼 겁니다.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과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무슨 정서적으로 미숙한 인간들이 하는 형태의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자신을 주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혜택을 주기는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분수가 자신을 주지 않고 물보라만 주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랑할 수 있지만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짧은 행복이 되고 수명이 짧은 성공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두려운 건 뭘까요? 이 수명이 짧은 성장이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온갖 제도와 조직만이 남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회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머지는 그 혜택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고운 것, 예를 드는 거죠. 여기서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은 이제 아름다운 것 가운데 고체적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의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탁월성이 하나의 예인데 보고 또 보고 싶도록 만드는 어떤 속성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봅니다. 또는 사람 얼굴을 봅니다. 건물을 봅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보면 사람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계속 가지 않고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건 정신적으로 좀 비정상이에요. 집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름다움이 깃들기 시작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건 집착이지만 비정상적인 집착이 아니라 정상적인 집착이 됩니다. 그 그림의 세 번째 그림에 아름다움이 깃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고요.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다 거기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양의 아름다움은 뭐냐? 이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종 주례를 하는데 요즘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조금씩 생기니까 참 주례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둘 다 선남선녀인데 모양의 아름다움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안 친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거나 50대 50의 지분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조건들 때문에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상쇄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꼴 보기 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모양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은 나랑 그랑 아직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위험한 게 이 모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운명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 얘기보다도 그냥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미팅에 나가잖아요. 1분 이내에 상대방이 킹카인지 폭탄인지를 다 가려냅니다. 대화도 안 해보고,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실망합니다.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일시적인 거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꼭 잘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다. 속단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장기적인 성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본인의 취향인 것입니다. 강의 잘 안 듣는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취향이라고요. 그리고 취향에서 어설프게 성공한 것들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너희들이 결혼의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냐? 반경 1km에 있는 만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건 괜찮은 거다. 그러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서 본인의 취향을 갖는 것을 제가 잘못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향에 예속돼서 얼굴 표정을 짓거나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정은 간직해서 그 친구로 하여금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진짜 좋으면 우정을 가꿔서 진짜 좋다 그러면 꼭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서 결혼하거나,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곧바로 걔를 소개하지 말아라.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개를 해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놈보다는 낫구나 싶어서 반대를 안 하시도록 해야 된다. 상대방을 구석에 몰아서 동의를 얻는 것은 대단히 하수인 것. 상대방의 자유를 늘 통과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잘 사귀어서 이 친구로 하여금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주 이 자연스러운 길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모양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예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얼굴값을 하는 것이고, 한두 달 살고, 요즘은 학생들이요 어느 정도 외모에 관심이 많냐면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한 애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건 아니다. 부모님처럼 30년, 40년, 50년 살 생각이 있다면 제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외모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주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생긴 사람 말고 제 추천은 10년, 15년, 20년 뒤에 시간이 갈수록 더 멋있어질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잘 발견을 하거나 또는 발굴을 해서 결혼을 할 것을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비로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비로소 교수님, 어떤 친구가 10년 뒤가 멋있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대답을 하기를 가급적 얼굴이 밝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을 추천해 합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집안 어딘가에 문제가,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단다. 여러분 참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색깔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차 몰고 나와도 얼굴이 어두운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거 다 빚일 가능성이 있단다. 결혼하면 네가 물어줘야 되는 거다. 반면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좀 당황스러울 때도 그 얼굴빛을 잃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좀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얼굴이 밝은 친구가 있으면 좀 주목하는 것도 괜찮다. 잘하면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사람이 불행할 때도 행복할 줄 아는가, 이게 하나님이 당신만 의존하는가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원천을 어디다 두는가를 이 질투하시는 저 존재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유복한 환경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행복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문의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그때 모양이 아름다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분위기의 아름다움도 먼저 찾아옵니다. 기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흔히 그러죠. 여러분 고체, 액체, 기체 아시죠? 고체는 부피와 형태가 다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체라고 합니다. 액체는 부피는 일정하고 형태는 용기, 그릇에 따라서 바뀌면 액체라고 합니다. 기체는 부피와 형태가 다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제가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훨씬 더 얼굴 밝아진 분들이 많아요. 이 지금 기체적인 아름다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차갑기보다는 따뜻해지고 딱딱하거나 날카롭기보다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 기체적인 아름다움이 생기면 이제는 계절만 필요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달라진 모양을 은총적인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성경에서 보통 식탁, 밥상 이런 건 이제 사적인 영역을 주로 언급할 때 자주 등장을 하는 이미지이고요. 성 또는 성문은 공적인 영역을 언급할 때 종종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감사와 칭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행복과 인정과 어떤 결실로 연장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좀 있는데요. 이 칭찬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근데 더 행복한 게 있습니다.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행복이 가끔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계시적 칭찬을 받을 때인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건 사실적 칭찬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적 칭찬과 병행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실적 칭찬이라면 아직은 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흐뭇함의 정서가 못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후에는 너가 잘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이 계시적 칭찬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은 약하고 예를 바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수미양 가 가운데 다 가, 과목이 다 가랍니다. 한 과목은 가가 아니라 이건 뭔가 봐도 양이랍니다. 또 이 아버지께서 참 훌륭한 분인 것이 야단을 안 치고 칭찬하더랍니다.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제가 보기에 참 훌륭한 아버지고요.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가받은 과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야단을 치시더랍니다. 야, 이것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표가 엉망이라면 앞으로는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어버릴 줄을 알거라. 정신 좀 차리거라. 다음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었답니다. 아이가 들어오니까 아빠는 이제 걱정스러워서 물으셨죠.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냐?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습관이 이제 됐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구나.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아내에게 본인이 스미스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겨주었답니다.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두 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좀 인정이나 격려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화제를 바꾸는 척하면서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여기 아직도 집착이 있구만. 빨리 이 바람을 빼놔야지 하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이거 참 들어보세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이거는 대단한 대답이에요. 어떤 면에서 대단한 대답일까요? 엄청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께서 당신은 잘 못해요, 거기 안 껴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네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세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굳이 뭐 상대방만 하겠어요? 본인 자신까지 포함해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귀한 능력입니다. 물론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을 유지하기에도 힘겨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죄책감을 더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하루를 더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본인이 본인에게 하면 그게 자살인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착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기시적 칭찬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참 많이 해주신 건데, 예를 들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이 사람 나중에 교회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만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신앙이 좋거나 인격이 성숙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욱하는 성격이 있었겠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너는 교회 사역을 하거나 제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그 성격 갖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바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사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욱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독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예 그냥 이름을 바위라고 하거나 반석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보자면 어쩌면 저는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사도도 아니었고 이름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켰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남의 동네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나 그걸 또 좋게 봐주신 거예요. 너 정도 끈질긴 성향이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의 종교라고 합니다. 재활용의 종교. 기독교는 정죄하는 거,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서 정죄하기가 참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출발이, 태생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웬만한 것은 다 세례를 줘서 다 갖다 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웬만한 것의 첫 출발이 나인 것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폐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도대체 화가는 11세기의 스콜라 철학자이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성 안셀름의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꾸루 데우스 호모,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는가?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왜 화가는 그림이 망쳐졌을 때 찢어버리고 새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의 일부분이 되기로 작정하고 본인이 찢기는 자리에까지 찾아왔는가? 이게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에, 왜 요한에 따르면 왜 그렇다는 거야? 그림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다 도려내야 버리고 싶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본인 자신이 찢기는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이것을 갖다가 지키고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려내면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보이면은 2월까지입니다. 옮겨집니다.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뭐 요셉도 형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다윗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에, 형들은 저 안에 있는데 자기는 바깥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좋았던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독한 시간, 외로움 시간, 외톨이의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 주변으로부터 단절돼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에서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 크게 쓰임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먼저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작은 가정들 가운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다가 그 언젠가는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인 기적까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